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참 좋으신 양의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홀로 살 수 없는 양떼들에게 무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양떼에 속해 있게 하시고 그 양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양떼가 싫다고 혼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서로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시발점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에 물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은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어떤 말씀에 아멘이 크게 나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의 기쁨.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날까요? 평안할 때는 그냥 평안히 사시면 됩니다. 평안하다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 더 큰 기쁨을 막 더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들의 마음에 스며듭니까? 언제? 그럴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 평안이 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근데 간절히 찾게 되면은 하나님 찾아오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찾아오십니까? 각자 느끼는 방법으로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루하십니다. 그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찬송이.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꽤 오래 했는데 진짜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몰려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짠 하면서 그 판을 뒤집어서 새 판으로 만들어준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손가락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극히 드물어요. 극히. 없을 수는 없으나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새벽을 지금 깨우고 있다고요. 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끝점이 어디일까요? 예수의 품 안이지요. 팔 들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달려갈 때. 힘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래서 그 달려가기 위하여 힘 얻기 위하여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누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마취돼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을 느낄까요? 오늘 또 찬송하는 것은 형편이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쭉 한번 살펴보세요. 형편이 좋아서 찬송하지 않아요. 지금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슬픔 가운데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8절 7절부터 볼까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흥한다니까요.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전부 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혹여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멸망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그들의 그것을 보고 혹여나 마음 상해하며 그래도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영원히 어떻게 합니까?
멸망합니까? 흥황합니까? 영원히 흥황하지요. 말씀이 잘 안 와닿습니까?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흥황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흥한 것을 보고 그래도 나는 저것을 너무 탐내지 말고 저거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자들은 영원히 흥황할 거라고요. 잠시 있는 그것으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내 원수들이 보응받은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해악자들이 보응받은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어제 우리 얘기했어요. 정말로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제공하는 그것이 환경이든지 그것이 어떤 대상이 물질이고 또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은 속이 시원하다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 불편하다 했습니까?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은 의인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했어요? 속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원하다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이들이 쉽게 설명해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가지고 피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시원하다고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이것도 보세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보응받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마지막 심판자가 되어 이 악한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집이 놀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멸시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딱 주님처럼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겠냐고요. 영원히 갈라지는 그 상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은 과정이라서 몰라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 자녀들이 때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먹는 것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돼지우리의 삶이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처럼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내기 위하여 콕 집어가지고 의인들을 괴롭히는 그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그리 살다가 망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그 중에도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도 양이 있잖아요. 염소 무리에 들어가 있는 양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생장점을 탁 터치하게 되면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로구나 라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맞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악한 이 사단 마귀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여 쳐서 폐해시켜 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그들을 직접 맞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을 자라 하게 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해요? 인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아주 시원하다라고 한 거예요. 시원하다. 그들이 보응받을 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권사님? 안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니까 내가 네가 내 대신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한번 해라 라고 하셔도 아니요. 그것은 주님의 일이시잖아요. 혹여나 내가 했다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권장 40대를 치라고 하셔서 내가 권장을 치는 그 기쁨이 나한테 있겠으나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숫자 해는 것도 좀 까마득까마득한데 만약에 41대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제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시죠 라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9절 11절 이런 말씀들이 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들릴지라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박국 선자의 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하박국서를 다시 한번 새벽에 보았는데 하박국 선자, 하박국이 3장까지 있는데 3장은 거의 시예요. 그게 하박국의 시, 하박국의 시편입니다. 그게. 그래서 쭉 들였었어요. 쭉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하박국은 자기 일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악한 것들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 하반부에 가가지고 하박국이 갑자기 생뚱맞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이 환경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빨리 돌아오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날뛰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제발 좀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그 외침이거든요. 그 기도예요, 그게. 이 기도가 우리로 보서 끌어들여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혹여나 여러분 중에 큰 공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딱 그런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를 양자로 삼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걸 믿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딱 그렇다고요.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보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때에 뭐가 무성치 않고 라는 고백으로 착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나이다 라고 마지막 탁 정리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구나.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개인적인 여러 어려움이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그럼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환경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때 하나님 묵묵부답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원수 같은 그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코 깨져가지고 피가 나요. 그러면은 오늘 시원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도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므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맞대응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저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지 않나? 그걸 본다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솔직하게 여러분 사세요 그냥. 그러면서 거의 끝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손 목사님에게 임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나를 괴롭힌 그 대상은 그가 뭘 하든지 간에 그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든지 간에 아니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진 것이 또 돈까지 줍냐? 그런 환경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처럼 그 환경 가운데서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고백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한 사람 이제 그 믿음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상관도 없어요. 그건 뭘 하든지 간에 관심을 아예 안 둬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환경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지요.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요. 밭에 먹을 것이 없지요. 우리의 양이 없지요. 외양간에 소가 없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주인이 아들이 외지를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나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재산을 다 남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만 딱 정리해 놓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소유야. 이런 거예요. 종에게 다 넘겨주고 너는 내 아들의 소유야. 내 아들의 종이야. 요거 하나는 딱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종이 자랑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다 재산 넘겨줬어요. 라고 자랑합니다. 마지막 너는 내 종이야. 네가 가진 것은 다 내 거야. 여기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라고요. 그래서 이 시각이 확 열려지면은 다 품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원리만 알고 조금씩 열어주시니까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만약에 확 열어줘 보세요. 사탄 될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거의 사탄 직전까지 갈 거예요. 사탄 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차마. 사탄 직전까지 될 거예요. 다 해주면은. 여기서는 안 돼요.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어디에서 이 일들이 완전하게 정리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에 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딱 구분해가지고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렇게 누릴 거야. 아니요. 현재 누리세요. 그래서 하박손자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인생사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이 들어오면은 다 오케이.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가. 믿음 안에서 원수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 누가 만든다고요? 권사님, 원수는 박 목사가 만들어요? 권사님이 만들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원수는. 내가 만들어서 이 원수야 물러가라 그러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 것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꽉 짜면은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정신 차리고 성경을 꼭 짜면은 한 방울 물 떨어지는데 그 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말씀이며 그 말씀은 곧 사랑이라. 사랑.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준 이 계명,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꼭 짜면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 사랑이 오늘 또 떨어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뭘로 시험할 거예요? 믿음을. 뭘로 시험할 것입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운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의 오늘 똑바로 봐야 되겠네. 영문으로 쓴 글씨가 두 분이 나왔네. 감사해요. 아, 지난번에 잘못 보고 그냥 저 김장을 보고 그냥 영문만 보고 그냥 아, 이거 오랜만에 나와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권사님도 한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가 나타났네. 진짜가 나타났어. 진짜가. 아,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요즘 성경 통독을 한다고 그러시더니 마음이 열리셨나. 감사해요. 권사님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저 목사님이 지금 뭐 헛것을 보셨나 그러는데 인터넷 성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면은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정신이 지금 은퇴가 다가오니까 지금 정신이 지금 정신줄 놓아졌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중적으로 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감사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돼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언제. 어저께 부고 하나를 받았는데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거래처 담당이었는데 재밌게 사는 관계였었어요. 저하고 뭐 동갑이죠. 한 살 많은데 뭐 농담도 잘하고 제가 이제 내 조카 취직 때문에 부탁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부가 딱 떴어요. 그래서 무슨 아버지 돌아가셨나 어머니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자세히 봤더니 본인이 죽었어요. 본인이. 이제 70이잖아요. 어떤 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의 부고를 본인이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명단 가지고 쭉 보냈겠죠. 근데 부모님들 하셨나 했을 때는 마음이 뭐 괜찮았는데,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서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저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연배되는 사람들이 가끔 사라지기는 해요. 근데 제 주위에서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우울해져요. 박 목사님, 이 땅에서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왜 우울합니까?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우울한 걸 어떻게. 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얼마 남지 않는 삶일 수 있는데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제일 첫 번째로 제일 가까운 가족들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낳는 자식이라도 내 마음에 듭니까? 안 들지? 저도 그러는데. 그럴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그도 내 나이 되면은 그때 가서 깨우치고 알겠죠. 그것을 내가 지금 판단해서 너 왜 그래? 안 돼요. 때가 돼야 되고, 그 환경에 접어들 때만 깨달아 아는 것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고난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자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인사를 나눔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 또 그 즐거움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야간이라도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안정감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